제가 80년대 말에 LA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대학부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대학부에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남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소위 단학에 꽂혀서 한민족이 단지파의 후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 이유는 단군의 단자가 단지파의 단자와 일치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주장을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고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한 적이 없고 누가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할까? 설령 한민족이 단지파의 후예라고 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주장을 편 남학생이 별로 교회 생활에 활발하지도 않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도 알 수 없는데 그 이론에 대해서만큼은 빠삭한 것이었습니다. 그 같은 교회에 시한부 종말론이 침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말론이 그때에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후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끝이 오리라 라는 구절을 인용해서 무화과 나무가 뜻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국가로 세워진 것을 뜻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한 세대는 40년을 뜻하는 것이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끝이 오라라는 말은 1948년에서 40을 더하면 1988년 그 이전까지 예수님이 오시리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리하여 그 시한부 종말론을 받아들인 전도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희한한 일은 평소에는 별로 신앙에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이 종말론을 가르치니까 열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1988년은 지나갔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그것을 가르쳤던 전도사들은 그 교회를 떠났고 학생들은 영적인 방황에 빠졌어요. 여러분, 번쩍이는 것이 다 황금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번쩍이는 것이 다 성령이 아니에요. 왜 기독교인들은 평범한 것에 대해서는 실증을 느끼고 번쩍이는 것을 선호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누가 성경 말씀을 평범하게 가르치면 실증을 내고 누가 환상을 봤다느니 꿈을 꿨다느니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 귀가 번뜩이는지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신앙의 기본을 멸시하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번쩍거리는 화려한 특이한 것을 선호하려는 그런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쩍이는 것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알 것은 미국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실. 민주주의의 선진국도 아니고 그들의 민도가 선진국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표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특별히 성령파 기독교인들 중에는 별의별 예언과 이론이 난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구약의 고레스 왕을
트럼프가 같아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는지도 알 수 없고 인격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도널드 트럼프를 지목해서 기독교적으로 회복을 시키도록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난다 긴다 하는 은사주의 목사들이 트럼프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과연 그 예언이 맞을까 숨을 죽이면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개표일 다음 날 개표일 그날에는 트럼프가 이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역시 그들이 영빨이 있나 보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역시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 그게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당선되지 않았어요.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고레스 왕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자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것이고 당선되리라고 예언한 사람들은 거짓 예언을 한 것이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속은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혼돈을 정리할 일이 남은 것인데 그러나 과연 정리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후에 미국인들이 서로 갈라진 것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남부의 소위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트럼프가 패배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면 바이든을 뽑을 수 없다느니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라느니 별의별 논리를 펴면서 여러분 사람이 정치적인 차이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의 미움이나 원망을 말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그러나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러면서 미움을 쏟아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욕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사람이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뜻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이제까지 쌓여왔던 보수, 복음주의, 기독교인의 모순을 터뜨리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순은 벌써 수백 년 동안 존재해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수 기독교인일수록 인종차별 성향이 강하고 사형제도를 옹호하고 고문에 찬성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수 기독교인들일수록 고문을 찬성해. 보수 기독교인일수록 국가 의료보험제도에 반대해. 그리고 성윤리에 몰두해. 그걸 어기는 국민을 법으로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 가고 미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보다는 미움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과연 이 시대에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 왜 예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라고 말할 때 주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산을 움직일 믿음이 있고 모든 비밀과 예언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돼. 마치 이 시대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떠나간 서구인들, 유럽인들, 구라파인들, 신앙을 떠나간 사람, 믿다가 떠나간 걸 말하는 조상이 믿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문화권이 한때는 기독교였는데 떠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나라에 먹혔던 방법을 거기에도 적용하면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저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저래. 성령의 이적을 경험을 해보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같은 예배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래. 우리처럼 무대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대규모 프로덕션을 동원하고 화려한 멋진 예배를 보여주면 저들도 교회로 올 거야. 대형 교회, 메가처치 이런 것을 보여주면 감탄을 하고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실망한 부흥사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아나콘디아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 아르헨티나에서 수십만 명 집회를 인도한 아나콘디아라는 목사가,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 스페인에 신앙이 부흥한 것을, 신앙이 쇠퇴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스페인으로 건너가서 아르헨티나에서 한 것 같은 대형 집회를 하고 능력을 보여주면 믿겠지라고 생각하고 돌아가 스페인으로 갔는데 의외로 스페인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호응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콘디아 목사가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저 사람들은 너무 차갑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망을 하고 아르헨티나로 돌아갔다고 하던데, 여러분, 이것은 엉뚱한 방법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내 은사를 보여주겠다는 것, 내 열심을 보여주겠다는 것, 우리식으로 믿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보여주면 저들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한때는 우리나라도 성탄절에
과자를 나눠주고 사탕을 나눠줬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왔죠. 성탄절날 교회 가면 먹을 거를 준다. 또 교회에서 문학의 밤 행사를 할 때 그때 그것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그랬죠. 그건 한때였어요. 지금은 어느 누구도 과자를 주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 그건 한때의 방법이에요. 이건 지금 먹히지 않아요. 쇼맨십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엔터테인먼트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지만 2000년 기독교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미 2000년 기독교를 경험을 하고 떠나간 사람들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보여주면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기본.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책 중에 Mere Christianity라는 말은 기독교의 기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품을 다 제거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이 이 시대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을 없이 여기, 그건 초신자들을 위한 것이지. 나는 졸업했어. 나는 이제 기본 같은 거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은사라든가 무슨 예언이라든가 무슨 유별난 것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승부를 하려고 해요. 번쩍거리는 것 이외에는 흥미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단순하게 성경을 가르친다든가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면 실증을 느끼고, 누가 환상을 봤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하면은 귀가 번뜩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거품. 이건 신앙의 기본이 아니. 이건 거품. 기본.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런 현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사도의 권한으로 누구는 어디에 머물고 어떤 일을 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감독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 함은 여러 교회와 여러 교육자들을 감독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감독.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바로 사도와 같은 권세를 가진 감독.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감독하고 또 다스리고 또 돌보고 목회자들에게 리더십을 행사하고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그때도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그게 어떤 교훈이었을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끝없는 족보, 신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성도들이 모이면 끝이 없는 무슨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 아마 요즘으로 치면 음모론이 거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음모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별의별 음모론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백신 속에는 짐승의 표가 들어있다느니, 그걸 맞으면 짐승의 표가 몸에 들어온다느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한 중국의 음모라느니, 검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별의별 음모론. 여러분, 음모론을 기독교인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우리가 평범하게 가르치는 복음도 음모론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안 믿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늘 신화 같은 얘기를 하니, 또 신화의 일부일 거야. 기독교의 복음의 증거가 엄청나게 훼손을 받을 수가 있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세상은 그것도 음모론이냐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인들이 이 말이면 음모론, 이랬대 저랬대 이랬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도 부활하셨대 이 말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기본을, 거품을 제거하고 정말로 중요한 기본, 거기에 충실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힘든,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 기도하는 것, 무슨 헌금하는 것, 11조 하는 것, 무슨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가 어렵지.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어려워. 여러분, 그러나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제일 어려워.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모르겠는 분은 안 해본 거예요. 무슨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무슨 다른 인종을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같은 집에 사는 식구를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같은 나라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사랑하는 게 어렵고, 같은 학교를 나온 동창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겉으로는 친구라 하는데 친구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거기서 나아가서 정치적인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엄청 어려워요. 어려워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무슨 이상한 무슨 순교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고, 일반인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평소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말다툼을 이야기한다. 다투게 해요. 사람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고 싸움을 불러일으켜.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워요. 미워해.
그럼 진정한 신앙의 경계의 목적은 무엇이냐? 5절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것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중요합니다. 옳은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옳다는 말은 의로운 것,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야죠. 그러나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옳음을 주장하면서 미워하면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옳음을 주장하면서 미워해. 그 옳음이 누구에게 혜택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을 따라야 됩니다. 축구 선수들이 기교 부리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테크닉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안 돼. 기본을 따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이 좀 지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옳고 진실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